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 성소인 성막과 성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뜰. 뜰은 제물을 불사르는 번제단이 있어서 이 뜰에서 주로 제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성소 안의 모습인데요.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가지로 이루어진 금촛대에 촛불을 밝히고 분향단이 있어서 매일 향을 하나님께 분향하고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진설병상에는 매일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됩니다. 이처럼 뜰이나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락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올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남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세 가지 큰 절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대속죄일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죄일의 의미를 알고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 여러분도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는데 이날은 그 의복을 벗고 모시옷을 입습니다. 이 모시옷은 겸손과 정결의 상징으로 모시옷을 입고 수소 혹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잡습니다. 잡고 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때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다는 의미에서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벌집에 꿀 딸 때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쑥향 같은 걸 이렇게 막 뿌리죠. 그러면은 화난 벌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역할을 바로 그 향이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혹여나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잡은 숫소의 피를 가져다가 언약궤 위 속죄판에 7번 뿌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언약궤인데요. 우리가 흔히 언약궤라고 하면
이 아랫부분의 괴짝을 말합니다. 위에 이 괴짝을 덮는 덮개를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되죠?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지? 신기해서, 그렇죠? 지성소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판, 이것을 속죄판 혹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 속죄판에다가 7번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예식이 마칩니다. 1차 예식의 목적은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부정해진 자들이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음으로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제사장이 아무리 꼼꼼하게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핀다고 한들 100% 정결한 자들만 제사 지내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정한 자들도 제사를 지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부정해졌을 것이고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부정해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의식은 염소 2마리를 놓습니다.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의 쪽지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적고, 하나의 쪽지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비를 뽑은 염소는 제물로 불태워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뽑힌 염소는 그 염소를 광야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보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염소가 다시는 진중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곳에다가 놓아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 혹여나 이 염소가 돌아올까봐 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염소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2차 의식입니다. 이 2차 의식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모시옷을 벗고 다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춘 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결제,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성막이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다 이해가 돼요? 없어요? 염소, 그쵸?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이 염소가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8절에 보니까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각주 니은이 되어 있죠?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셀은 들기신의 이름이다. 들기신의 이름이다. 들기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왜 들기신에게 제물을 바칠까? 자, 이 아사셀은 사실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그런 귀신이나 악한 존재들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귀신 같은 존재를 아사셀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사셀을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는 염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염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기보다는 이 염소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되어 있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제물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아사셀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염소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근원이 되는 곳, 죄가 시작되는 장소인 악한 것들이 있는 장소로 죄를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진중에 있는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냄으로써 더는 공동체 가운데 죄나 부정이 역사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속죄제는 정결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대속죄일의 의미는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새로 출발하는 날이다. 모든 부정을 리셋하고 바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 완전한 은혜의 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대가 없는 속죄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법은 형벌론이죠. 형벌대속론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속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죄를 갚습니다. 이처럼 그 모든 대가로 지불해야지만 죄가 대속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은혜로 백성들에게 정결하다 함을 선언하시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알게 모르게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남들이 따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숨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이 제의적 절차를 통해서 모든 부정이 사라진다.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선언받는 날이 열린다면 그 날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정하여졌다 선언을 받은 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니, 내년에도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또 돌아올 텐데 뭐 그때 또 정결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니까 뭐 1년 동안 뭐 대충 살자, 뭐 좋은 것 먹고 그냥 좋은 여행 다니고 흥청망청 쓰고 욕심 부리고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자가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는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는 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을 본 해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자들이다.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하나 없는데도 죄를 사하고 부정을 사해 주시는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와 부정을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죄제, 속건제, 정결제를 평소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겠죠. 그렇죠? 드렸겠죠. 아니겠죠. 경건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열심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푸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푼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주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속죄되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도 흠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한 번의 제사로 흠이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속죄되고 정결하게 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단 한 번에. 이게 대속죄일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가 완전히 속해졌고 더는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는 완전히 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값어치 없는 것, 아주 값어치 없는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는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구별된 삶, 바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설교가 끝나야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알아야 할 것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대속죄일에 죄가 속해지는 이 프로세스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아사셀의 염소도 되셨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둘째,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진영 밖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인 양 죽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바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우리의 죄를 둠으로써 인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나아가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그 효력이 끼칩니다. 아람 족속, 모압 족속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속죄 제물 대신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이 신약 성경에 두 번 쓰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뭐가 번역되었을까요? 뭐가 힐라스테리온일까요?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판입니다. 속죄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판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 속죄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죄판이. 속죄소가. 자, 속죄판은 성막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일반 제사장조차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속죄판이 되신 예수는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죽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속죄판이 감추어진 곳에서 완전히 드러난 곳으로 그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누구나가 다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속죄판이 되신 예수를 통해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속죄판은 정해진 사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지만 예수의 죽음은 부정한 자나 죄 있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속죄판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던 피의 의례가 예루살렘 언덕 밖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한 전환은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적인 방법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 있는 자,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단순히 선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누가 보아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 은혜가 값싼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죄와 부정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